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185장 부르시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를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을 따라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교통과 예배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우리가 바른 길을 추구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자신과 이웃과 어떤 우리가 속한 세계를 이롭게 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정체성과 삶의 가치를 올바르게 견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함과 허물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또한 잘못된 생각 속에 때때로 흔들리며 또한 아버지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추구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 부활의 소망 가운데 또한 예배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은즉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대유행 사태로 인해서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자리에 모여서 또한 이렇게 공동체적인 연합의 또한 물리적인 공간을 추구하며 예배를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안에 있던 성도의 교통과 또한 교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각 지체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연합하여 주의 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자유롭게 더욱더 모이고 연합할 날을 사모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각기 처한 상황에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 이후로 또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분열과 다툼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전화이복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 그 부활의 소망과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다시금 되새기고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맥락에서는 친히 부활의 주님 되심을, 생명의 주님 되심을 입증하시는 한 사건으로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또한 배에 쌓여져서 무덤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서 몸이 썩어 들어가고 냄새가 날 지경이 될 그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덤가로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셨고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나오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로 동여진 나사로를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의 생명의 은혜에 동참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셨습니다. 물론 이때 살아난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생명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렸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한계 그것을 다시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죽음을 맛보았을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 나라에 동참하는 그 삶의 연속성을 계속해서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죽어도 살고 또한 영원히 죽지 않는 믿음의 정체성과 존재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하고 획득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치료와 완전한 생명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병약한 육신을 입고 있고 또 물리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고 때가 되면 죽음이라는 불청객이 불현듯 다가오고 결국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육신은 땅으로 스며들게 될 것이고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 영혼은 또한 부활의 소망의 그 신령한 새 몸을 입을 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누리는 효력과 은혜와 정체성은 분명하지만 병이 걸린 사람도 있고 또 다시 치료를 받지만 또다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에서 회복하지만 또다시 어려움을 직면하기도 하고 여전히 이 땅은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뒤섞여 있고 치료와 회복도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이 임할 때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완전함을 맞이하게 되겠죠. 피조세계의 고난을 얘기할 때 성경은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죄와 연결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18절 이하의 말씀도 이제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을 기다리는데 이 피조물들도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함께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청지기적인 능력을 또한 훼손하고 또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인간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는 인격적인 관계가 훼손되기 시작했죠. 아담과 그 아내 하와의 사이에 있어서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탓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점차적으로 인류 역사에 드러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요 또한 동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때에 따라서 수단화하고 상대화시키고 나라의 쾌락과 탐욕과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언제든지 파괴하고 또 물리칠 수 있는 대상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죄성은 다른 사물, 자연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영향 속에서 자연은 훼손되고 파괴되죠. 자연을 건강하게 이용하고 자연을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다소나마 어느 정도 변형해서 이용하는 것들이 또 우리에게 허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탐욕과 어떤 무분별함은 그 죄성으로 인해서 수많은 산림과 자연들을 파괴하고 또 이제는 그 뛰어난 과학 능력을 가지고 작은 미세한 세계까지도 또한 잘못되게 이용하고 사용하고 파괴하는 그런 양상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착취하고 훼손하는 존재가 아니라 관리하고 다스리고 아름답게 가꾸고 사용하는 존재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은 그런 면들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회복,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그 존귀한 정체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한다면 주님의 형상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의 정체성, 이것을 가질 때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의 맥락에서 보면 죄성이 있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쫓아 사는 사람, 성령의 소욕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대상과의 관계성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나 자연을 수단으로 또 상대화시키고 또 나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훼손하고 파괴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끼고 가꾸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함께하는 그런 차원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하고 있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시기하고 다투지 않는 그런 사람이며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믿음을, 그것에 대한 신뢰를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렇게 또 이 다 간단 명료한 그 명제적인 지식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실천적인 삶의 방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헛된 영광 때문에 다른 대상들을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지 않는 것이고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소욕 효력이 없고 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역사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며 부활의 소망을 따라 의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참된 삶의 정체성이고 또 가치 추구의 방향성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됨의 완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구속사역의 성취가 불러오는 사건입니다. 부활의 영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는데 천국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천국은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이상적인 세계, 단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천국 가면 뭐 변기가 황금으로 되어 있고 또 화장을 여자들이 화장하는 그 화장대가 금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묘사한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고 자신의 망상을 투영한 것 같이 저는 여겨졌습니다. 성경에서 황금길이 나오고 진주문이 나오고 하지만 이것은 성경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권과 은혜와 사랑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할 인간적인 단어로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극치에 있기 때문에 가장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일종의 비유적인 차원에서 차용한 것이라고 봐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투과해서 거기다가 천국에는 뭐 변기가 황금으로 되어 있고 화장대가 금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확신으로
또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으로 이렇게 묘사한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재빨리 알아야 됩니다. 하늘, 천국은 단순한 스카이, 우리가 말하는 이 물리적 하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으로서 이 헤븐,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초월해 계신 주권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역의 성취와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전망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는 죄와 탐욕과 문제들이 뒤섞여 있고 병과 아픔과 고난이 뒤섞여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회복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어떤 능력과 사랑의 주권 안에서 그의 통치와 효력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전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정체성과 믿음의 방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아끼라는 명령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신받은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됨과 그 인격성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긍정하고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이지만 나를 아끼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를 위해서 그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나와 더불어서 이웃도 주변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아끼고 사랑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상대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구속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고 인격적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조세계는 착취와 또 훼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자연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아끼며 인격적 관계의 생태계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요구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어차피 그렇게 해봐야 지금 전 세계적인 대세의 흐름은 물질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 훼손되고 망가뜨리고 있는데 몇몇 사람이 그렇게 노력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주님 오실 그날에 새롭게 다 갱신되고 없어질 텐데 뭐 그렇게 유별나게 그럴 거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피조세계가 훼손되고 망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와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들이 주변을 또한 주위의 사람들을 주변의 삶의 여건들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수하고 나가서 다시 때가 묻는다고 해서 세수를 하지 않는다. 그건 이상한 논리죠. 우리가 방을 청소했는데 어차피 다시 더러워질 거니까 청소하지 않는다. 그건 이상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의 터전들을 아끼고 가꾸고 사랑해서 복되고 우리 주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러한 추구를 하며 살아가는 인격적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됨의 증거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낼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러한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실천하도록 요구받은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최종 완성의 그날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것들이 더디고 잘 되지 않고 무슨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느냐라고 생각될 때에도 주님께서 최종 심판자 되시고 최종 판단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상을 만나고 얘기하고 어떤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 사회적인 관계에 참여하고 이 모든 것 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끼고 이웃을 아끼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선량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참
선하고 착한 사람들도 곳곳에 있지요. 우리가 이것들을 참 교훈으로 삼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배울 바를 또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며 부활 소망을 이 땅에 적용하는 삶이고 부활의 생명을 적용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은 이 땅에서의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동일하게 맛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신령한 새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격적 관계를 훼손하는 모든 상대화되고 수단화된 이러한 탐욕적인 사고 구조와 삶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다른 삶을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밝고 건강하게 하여서 주변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내가 하는 것들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우리 회사, 우리 마을 내가 처한 이 공동체 안에서 작은 노력들을 경주해 나가며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리고 소망하는 것이 참된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고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형상,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삶은 부활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며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 자신과 이웃들에게 어떠한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사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의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생명력이 충만하고 그것이 외부로 표출되는 그런 역동적인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때로 고단하고 피곤해서 자신을 방치하고 관계성의 균열을 일으키며 다른 사람들을 너무 상투적으로 대할 때도 있습니다. 주변 이웃과 환경을 생각할 때 때때로 피곤하고 고단하다는 이유로 긴장감이 너무 떨어져 버리고 또 소홀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며 주님의 형상을 따라 열매 맺고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일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치고 고단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생계의 문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이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이 또한 본질적인 사고 속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또한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 안에 서서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소망과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부르시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오늘도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내재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부활의 생명력과 소망과 능력 안에서 믿음의 참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